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주희 집사님 어제 오전에 수술 잘 마치셨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김계정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름은 아마 다 들어본 적이 있고 또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제가 어린이 성경을 나름 재밌게 읽어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갑옷 및 무기들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굳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가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투구와 갑옷이 얼마나 빈틈이 없었을지 또 그의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의 대표인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40일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욕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맡겨진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했던 사울 왕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과 똑같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그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 블레셋 진영으로 용감하게 건너가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서 먼저 적군 20명가량을 쳐 죽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요나단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 것이에요.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죠. 장성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간 다윗은
거기서 형들을 만나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저 건너편에서 골리앗이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듣는 말이었지만 다윗으로서는 분명히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 왕이나 다른 군인들처럼 다윗 역시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내일 살펴볼 본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무시무시한 골리앗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그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면 아무리 큰 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큰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했던 겸손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윗이 지금 그저 일개 목동이요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잠시 온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전쟁터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역할을 결국 성공적으로 감당해냅니다. 다윗의 평소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원래 겁이 없었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싸움이요 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싸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당히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싸움과 그 승리는 2000년 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골리앗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존재인 사탄 마귀를 단번에 이기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승리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일개 목수에 불과했고 젊은 청년 랍비에 불과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머리에 왕관을 쓰거나 왕의 보좌에 앉는 대관식을 치르지 않으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하는 말이나 협박하는 말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인류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던 사탄 마귀, 옛 뱀의 머리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삶의 큰 역경들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자, 어려운 장애물들과 맞서 싸워 이기자라든지, 또는 평소에 돌팔매질 실력을 잘 갈고 닦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적용이고 필요한 교훈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들이죠. 심지어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울 때 아무 돌이나 골라서는 안 되고, 믿음, 소망, 사랑, 용기, 충성 등 좋은 돌들을 골라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소위 은혜라는 것을 혹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골리앗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탄 마귀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주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사탄 마귀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오늘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저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분이셨지만, 초라하고 가난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희 집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와 함께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